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의 24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한 쓴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봉독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로 왕노릇하며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오늘 가정주일로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셔서 우리 해림교회 가정과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은혜로 왕노릇해서 이루어지는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가 시작하게 된 원인,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는 죄로 파괴된 그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되찾는 방법, 그리고 은혜로 왕노릇하며 사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죄가 시작하게 된 원인과 죄가 인간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서 순종하지 아니해서다 그랬어요. 순종하지 아니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아닌 것이 죄가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 해놓고 그리고 지키지 않은 것, 그것을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먼저 1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라는 이 문장과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라고 하는 문장에 관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했다 하는 이 단어와 또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 관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을 정리하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해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해서 죄가 시작됐다. 죄가 들어왔다.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죄가 된다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한 약속도 있죠. 그 지키지 않으면은 자기가 자기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에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 공동체에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처음 만드신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해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아니했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우리는 기독교에서 죄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그런 원칙이 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계약 백성이다, 약속을 맺은 백성이다. 우리 기독교를 계약 신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도 뭐라 그럽니까? 신약, 구약 그리죠. 왜요? 옛날 약속, 새로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순종하지 아니해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해서 만들어진 죄가 인간 삶의 세상에 들어오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그 죄는 한 사람으로 시작됐지만은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다 그랬어요. 이게 결과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했지만은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죄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또 두 번째는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죄는 혼자 들어오지 아니하고 무엇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랬습니까? 사망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랬어요. 사망과 함께 들어오는데,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과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렇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결과는 이 죄와 함께 들어온 사망은 죄와 함께 어떤 노릇을 한다고요? 왕 노릇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부끄러워서 숨어 있어야 되는데 참 이상해요. 이 죄라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숨어 지내지 않냐고 어떻게 한다고요? 죄의 세계에서는 왕노릇 한대요. 더 큰 소리 치고 더 잘났다 그러고 더 주도적으로 한다. 왕노릇 한다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죠. 17절 상반절에 그러한 내용이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 뭐 한다고요? 사망이 왕노릇 한다 그랬어요. 죄의 세계에서는 사망이 왕노릇 한다. 또 21절 상반절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있죠. 21절 보시면은 이는 죄가 라고 있습니다. 사망은 죄 지은 사람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왕노릇하고, 죄는 사망의 세계에서 왕노릇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 모든 죄인들에게서 왕노릇한다. 죄의 세계에서는 사망이 왕노릇한다. 여기서 사망이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이 성경 말씀을 좀 우리가 깊게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사람에게 이르렀다. 사망이 뭐예요? 꼴까닥 죽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숨을 쉬지 않고 꼴까닥 죽는 육체적 죽음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보다는 다른 의미가 크죠. 뭐예요? 사람에게서 생명력을 없앤다. 이게 죽음이죠. 삶의 생명력을 없앤다. 망하게 한다. 달아나다. 이 망자, 달아나다 망자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망하게 한다. 우리 사람에게서 생명력을 없앤다. 영적인 생명력을 망하게 하고 사라지게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삶의 생명력과 영적인 생명력이 없어지게 되면 그것은 무엇과 같아요? 삶에서 능력이 없어지면은 우리가 삶의 의욕이 없어지죠? 그래서 죽음인 사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정적으로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지배당해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던 일을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할 수 있는 동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열심을 놓쳐요. 내팽개쳐버려요. 될 대로 되라. 새로운 일을 창조적으로 만들어내어 성취하는 동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뭐 새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망이 왕노릇하는 현상이에요. 사망이. 어제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다 내팽개치고 될 대로 되라.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왜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은 삶의 의욕이 없다 그러고 뭐라 그래요? 죽을 맛이다 그래요.
죽지 못해 산다 그래요. 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요인이 나타나는 근원이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그럼 죄는 어디로부터 근거한다? 불순종,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에서부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망이 죄인을 통하여 왕노릇한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동체에서 개인도 그렇지만 공동체에서 공동체원 한 사람이 어기고 불순종하는 행동인 이 죄라는 것을 가지고 오면 이 죄라는 바이러스는 놀라울 정도로 전파력이 강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죄인의 무리에 속하게 되죠. 참 놀라운 그 전파력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 사망이 왕노릇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어제까지는 열심히 해보자 했던 그룹이 어느 순간 갑자기 하려고 했던 의욕이 싹 없어져 버리고, 왜?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돼버리고 말지요. 사망이 공동체 안에서 왕노릇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에 영적인 생명력이 달아나고 소망을 성취해 나가려는 생명력이 달아나서 공동체가 추구하려고 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약속을 어기는 것은 이처럼 대단히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에서는 선한 일이 무너지고 악한 일이 흥황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개인이나 공동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과 행동들이 있습니다. 난 안 할래. 난 할 수 없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지? 난 하고 싶지 않아. 우리 하지 말자. 해보아야 소용이 없어. 헛수고야. 그거 뭐하러 해?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생명력을 잃게 하는 사고와 언어와 행동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처럼 개인의 삶과 공동체에서 사망이 왕노릇하면 소망이 가리워지고 생명력이 없어져서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공동체에 참여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어지고 원망하는 것과 남의 흠을 드러내고 또 남을 탓하는 것이 왕성해져서 결국에는 분열하고 흩어져서 소망이 없는 존재, 소망이 없는 그룹, 멸망의 길로 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은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멸망이라고.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계를 한마디로 성경에서 표현했는데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개인이나 공동체. 사망이 왕노릇하면 멸망입니다.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약속을 어기면 멸망이에요.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하나의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뭐예요? 죄로 인해 파괴된 삶에서 하나님의 복을 되찾는 방법과 은혜로 왕노릇하며 사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파괴된 삶에서 하나님의 복을 되찾는 방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찾을 수 있다. 축소하면은 은혜로 되찾을 수 있다. 우리의 노력, 어떤 과업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무엇으로? 은혜로 되찾을 수 있다.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 다음 말씀이에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삶에서 죄로 인해 파괴된 그 인간의 삶에서 다시 하나님의 복을 되찾는 길이 열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대속이라 그러죠? 대신 담당하시고 자신의 몸을 죄의 값으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은혜죠. 나 대신 값을 치르신다는 얘기죠. 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나를, 죄를 지은 죄인을, 그 죄를 나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물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죄를 대신 담당시키시고 예수에게 내 죄를 물으셨어요. 그리고 예수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나에게 내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걸로만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의로 여겨주셨다. 의로운 존재로 여겨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그 선물,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복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파괴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을 되찾게 되면은 그 다음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 은혜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그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는 그렇게 돈이 중요하지만 그게 돈이 중요한 세연은 아니에요. 옛날에는 돈이 중요하니까 돈을 안 쓰고 모았어요. 그쵸? 다 모았어요. 은행에다 모으고, 이불 밑에다가 모으고, 그래서 누가 갔더니 자기가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고 장롱 밑에다 뒀는데
돈을 모아서 안 쓰고 모았어요. 돈이 중요하니까. 지금은 그 돈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돈이 왕노릇하는 시대는요, 모든 문제를 돈만 갖다 주면 해결됐어요. 그렇죠? 힘든 일도 돈만 갖다 주면 됐어요. 권력이 왕노릇을 할 때는요, 권력이면 해결됐어요. 권력이요, 죄 있게 만들고, 죄가 있어도 죄 없다 하고. 권력이 왕노릇하는 세대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 왕국이라 그러죠. 왕국. 권력 왕국. 거기서 벗어나야 좋은 나라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망이 왕노릇하면은 모든 일이 죽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잘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것도 되고, 죄 있는 자가 용서함 받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그렇죠? 병든 자가 치료되고,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로 왕노릇하는 세계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을 되찾게 되면은 그 다음 삶은 은혜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절과 21절 말씀을 보세요. 17절에 중반절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여러분 이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려면 어떻게 받으셔야 돼요? 넘치게 받으셔야 돼요. 하루에 한 번 받는 게 넘치게 받는 거예요? 하루에 12번 받는 게 넘치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셔야 돼요. 네? 또 21절 중반절 보세요. 은혜도 또한 은혜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 복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 파괴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을 되찾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의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사망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현상이죠. 삶의 생명력, 영적인 생명력이 소송하죠. 그렇죠? 예, 삶의 의욕을 포기했던 것을, 그랬던 사람이 그래, 할 수 있어, 하면 되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새로운 힘이 솟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저 사람은 안 된다 하더라도 영적인 생명력이 나에게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릎 꿇어야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그렇죠? 순종해야죠.
충성해야죠. 헌신해야죠. 그러면은 생명력이 왕성해서 죽었던 것이 다시 소생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했었어요? 걸어가도 피고 있지 아니하고 달려가도 곤비지 않게 된다 그랬어요. 새로운 일을 창조적으로 만들어 성취하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삶의 의욕이 없다, 죽을 맛이다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현상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이 왕노릇한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죠. 또 공동체 안에서 의인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공동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죠?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죠. 이거를 아브라함이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의인 50명만, 의인 45명만, 의인 40명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의인이 되면은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사업체에 여러분 한 사람 의인이면은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불평해요? 왜 남 탓해요? 그래요. 우리 남편이 어떻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남편 욕하려면 나한테 전화하지 마요. 왜? 성경에서는 당신이 의인이 되면 그 가정을 구원할 수 있고 그 가정에 생명력이 들어가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자기 탓은 안 하고 남편 탓을 해요. 그건 뭐예요? 이미 그 가정은, 그 사람과 그 가정은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주 믿음 좋은 집사라고 자랑하고 있지만은 나한테, 목사한테 지금, 그러나 목사 눈으로 볼 때는 당신도 지금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어. 다 보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되찾아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공동체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래요. 여러분 나라에 대해서 남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의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와요? 순종. 역시 장로님이셔. 순종. 사망은 어디서부터 와요? 불순종.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세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세계의 본질이죠. 예, 모든 복을 함축한 단어가 뭐예요? 영생에 이루어진다. 우리 금년 가정주일 여러분 가정 은혜로 왕노릇하며 사는 길이 새롭게 펼쳐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셔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로 왕노릇하는
삶이 되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